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한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공급하신 은혜가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고, 또 어느 지역은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걱정인 가운데 있습니다. 강릉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부탁이 왔어요. 제발 예배 시간에 강릉을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정말 지금 강릉 땅에 비가 좀 흠뻑히 내려 정말 그곳의 목마름이 해갈되어지고, 또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쓰실까, 이러한 의문점을 갖게 하는 이들도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나눌 때 보게 되어지면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있으며 뭔가 사람의 기준에 보기에 합당하다 느낄 때에는 우리가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다, 합당하게 쓰인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우리의 기준으로 뭔가 인성도 좀 덜 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연약함이 느껴질 때에는 하나님이 저를 왜 쓰실까 라고 우리는 의문을 던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성경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며 각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무엇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선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악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심으로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그 쓰임받는 자들을 바라볼 때 왜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그 가운데 답을 얻는 일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심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아마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상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으로 너희가 그 권능을 받아서 너희들의 그 전하는 그 복음이 확장되어져 갈 것이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핍박을 통하여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을 흩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들이 고난을 피해서 가는 것처럼 느껴질 줄 모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잘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학식적 수준들과 이 모든 배경들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여유롭고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부르심에 따라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가 살아감을 통하여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러는 가운데 이제 또 바울은 누명을 쓰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재판에 회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그가 재판을 받음을 통하여서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하면 더둘로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한 변호인이 약 4가지의 항목으로 그를 이 재판에 기소시키고 회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 확장의 일에 그들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바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역사를 위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받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게 3명의 그 주요 인물들을 보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길어서 읽지 못하였지만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더둘로를 중심으로 그들이 재판에 그를 회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은 약 4가지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그 4가지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 이후에 2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벨릭스가 그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 바울을 이용하고 있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 첫 번째 이 유대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신념에 붙들려서 바울을 재판에 넘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에게 넘긴 이 4가지 제목은 무엇이냐면, 먼저 소요를 일으킨 죄, 두 번째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활동한 죄, 그리고 성전을 모독한 죄, 그리고 부활이 있다 주장한 죄, 이 4가지의 내용으로 그들을 이 바울을 재판에 회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의 이 변론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념을 꺾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의 그 변론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1절 이후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는 자신이 소요를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지는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 이 이야기가 시작된 시기는 언제이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너가 율법을 무시한다, 율법을 깬다, 율법을 회수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그가 정결의식에 들어가 정결의식이 끝날 때에 그가 잡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였냐면, 먼저 첫째 날은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지요. 둘째 날은요 야고보와 만남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요 정결의식, 결례의식이 시작되어지고요, 7일째 되는 날 결례의식이 끝나고 붙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공회 앞에 서게 되어지고, 9일째 되는 날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되어짐을 통하여 10일째 되는 날 가이사랴에 머물게 되어지고, 이 13일이 되던 날 벨릭스 앞에 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며칠 날 뭐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처럼 그가 예루살렘에 온 지는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 동안 그는 성전을, 사람들을 정치적인 일들을 통해서 소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는 결례의식에 따라, 그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말을 따라 함께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24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보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지레짐작하여 그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신념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요, 그는 야세렌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그를 고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단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고 있으며 그 말씀대로 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내가 이단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또 그의 놀라운 의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심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파했을 뿐 나는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함을 통하여 나는 그들의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다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허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념에 의하여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할 수 없었고 그리하여 예수를 전하고 있는 바울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로 그는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고소합니다. 여러분, 성전 모독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형벌이 임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제가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제가 선동할 만한 군중조차도 없었고 그러니 어떠한 소요에도 참여했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내가 결례의식을 행하였는데, 내가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그 일에 동참했는데 내가 성전을 모독했다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나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떻게든 바울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저 그의 주장만을 가지고 그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있어서 부활 논쟁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보게 되어지면 이 유대인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으로 약간의 신학적인 차이를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두개인들을 제외하고 이 공의회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 대부분은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이 부활의 논쟁이 나에게 내 잘못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부활,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을 통하여 완성되었음을 나는 전하였다라고 그는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고 바울을 고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이러한 거짓 고소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로마로 그를 보내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그 잘못된 신념과 그들의 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 12장 1절에 그를 로마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나타나냐?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벨릭스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벨릭스는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쉬운 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어떤 이였는지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22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독 벨리스는 예수의 도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래요? 벨릭스는 이미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 사건을 심의하겠다고 하면서 재판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독은 백부장에게 바울을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그를 지나치게 굴욕하지 말 것이며 또 바울의 친지들이 면회하거나 뒷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벨릭스는 예수의 도를 알고 있고 바울이 로마의 정치법이나 일반법에 어긋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아 놓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이후에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24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총독은 바울이 자신에게 뇌물 바치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그를 자주 불러내어 대화를 나누었대요. 여러분, 벨릭스가 바울을 2년이나 동안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그에게 뜯어먹을 게 있진 않을까? 혹 그에게 내가 뭔가 얻을 것은 있지 않을까? 여러분, 벨릭스가 이 바울의 배경을 알지 못했을까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 또 그의 가정이 좋다는 것, 그가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훌륭한 것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그 이력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천부장이 그를 벨릭스에게 보낼 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는 로마법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벨릭스 이 사람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도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대요. 이미 알고 있었대요.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요, 이후에 24절 이후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자주 불러내어 바울에게 예수의 도에 대해서 더 깊이 들으려고 그의 아내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가 들으며 뭐라고 했냐면 그가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라,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너를 또 부를게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로부터 혹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혹 그로부터 내가 무엇인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혹 내가 무엇인가 재물의 유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노리고 있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27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붙잡아 둠을 통하여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를 붙잡아 두었다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득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의 편이 되어주면 그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 외에 다른 외경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욕심꾸러기이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온갖 악한 짓을 다 했던 사람이 벨릭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득권자들이 자기 옆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조직을 공격해오고 우리의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바울이 없어지기만 한다면 자신들은 자신의 그 기득권을 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벨릭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들로부터 인기를 얻어, 그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자신의 자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죄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은 그가 2년 동안 구류되어 잡혀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바울의 몸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흔적,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를 근거하는 것들로 무엇이냐면 지금 벨릭스가 그를 잡아놓으면서 또한 명령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를 강압적으로 붙들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풀어놓으라는 거지요. 어느 구역 안에서는 얼마든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면회를 오거나 누군가가 옥바라지를 한다면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여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를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벨릭스의 그 욕심의 마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그를 통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한 일에 벨릭스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겼어요. 심지어는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자신의 배경도, 자신의 학식도, 자신의 그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내 부와 명예, 내 권력들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는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에 그는 세상적으로 보아도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귀한 그 자리를 그는 다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그는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삶은 그의 변론에서도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1절에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어떤 중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위한 그 예배 현장을 사모함으로 그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이 바울을 향한 따가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는 예배하는 삶을 계속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그는 16절 말씀 보니까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텐트 메이커의 삶을 살았어요. 텐트를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 혹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누군가의 후원을 받아 내가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나는 텐트 메이커의 삶을 선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들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에게 몸에 가시들이 있었지요. 그것이 간질이냐 뭐냐 많은 이야기 있었지만 그는 몸에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에게 왔던 많은 후원금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또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보내달라는 그 많은 후원금들. 여러분, 왜 욕심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에 얼마 정도는 내가 쓸 수 있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는 아마도 편안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허나 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았으니 그는 물질에도 상황에도 환경에도 붙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벨릭스에 의해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던 그 시간 속에서도 그는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고요. 또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를 만나러 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을 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가는 일을 했으니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 전파의 삶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도구로 사용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자신의 유익을 구했던 벨릭스,
자신의 신념을 지켰던 유대인, 그리고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울. 소망하는 것은 이왕 주님 앞에 쓰임받길 원하신다라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지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도구로 사용될 거냐, 우리가 악한 도구로 사용될 거냐,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닐 거예요. 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내 삶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도구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드려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신념에 붙들린 유대인과 같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벨릭스의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의 길임에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여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울의 모습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을 통하여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지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원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으로 해요. 주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영진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저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러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 주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